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은 다 탕감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또한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 과연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뭘까? 바로 그것은 바로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과 평안하고 화목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는 목표점이 뭘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생각하고는 사는 삶이 뭐냐?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그죠? 누구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 목표를 두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요. 다만 믿는 자들은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오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삶 한도 내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습관적 버릇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우리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때에 따라서는 예기치 않은 고난이 다가와요.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우리의 삶 속에는 어려움들이 점점 다가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조금 성장하다 보면은 자녀들의 속썩이기도 하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업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환난, 곤란, 어려움이 내게 다가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환난과 연단은 늘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왜? 내가 이미 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환난과 어려움을, 두려움을, 근심을, 걱정을 늘 안겨주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승리의 삶을 묵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존 웨슬리가 이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아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소망을 얻고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의 평안은 어떠한 평안이 찾아올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의 고난을 예고하시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평안이고 안식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존 웨슬리가 이 평안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마음의 안정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주신 그 온화함으로 내 마음속에 평안함을 찾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이 마음의 안정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돈과 명예와 쾌락으로 세상의 평안을 약속하지만 이것은 바로 일시적이고 한순간에 흩어지는 안개와 같다. 너무 허무한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임재에서 비롯되니까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늘 기쁨이 충만한 평안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마음속에 자루나 우러나 흔들리지 않고 근심도 걱정도 없이 그 마음속에 평안을 누린 사람이 바로 욥의 신앙이었어요. 욥기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내가 이 땅에 나올 때 어머니의 그 태를 붙들고 나왔으니까 이제 나도 다시 그때 그 자리, 즉 온자리로 다시 돌아갈 때가 됐다. 그런데 그것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자도 하나님이고
또 나를 데려갈 분도 하나님이니까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이 욥이 가졌던 평안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를 한번 돌아보면 나는 지금 어디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있을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께 나아가서 참된 평안을 찾고 있을까? 아니면 현실에 눈이 어두워서 아직도 육적인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세상의 돈과 명예를 바라보고 부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께 나아가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환난을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닥쳐올 고난과 연단과 환난이 올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환난은 박해와 고난과 시험을 다 포함한 거죠. 예수님의 12 제자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다 도망간 사건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오직 하나 사도 요한만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나머지 11사도는 다 도망갔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거다라고 설명을 해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존 웨슬리가 설교와 사회 개혁을 위해 많은 비판과 고난을 겪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영국의 신앙관이라는 것은 완전히 유대 율법주의에 빠져들어가서 거의 썩은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끝까지 이겨냈어요. 우리도 질병, 또 가정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환난을 늘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한, 또 하나님의 앞에서 내려놓음을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그 시험 자체를 어떻게 여겨라? 온전하게 기쁘게 여겨라. 왜? 이것은 바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매니라. 아멘. 과연 나는 지금 어떠한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을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단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내함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갖다 줄 것이고, 그 담대함으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과 죄와 마귀, 사단을 이기셨어요. 이 승리는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인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정신 안 차리지 계속.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자녀들이 육신에 함께 속하여 있으니까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이 혈육에 함께 속한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게 하시고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존 웨슬리가 이 승리를 믿으면서 영국 사회의 부패와 불의를 대항해서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에요. 영국 전 지역을 혼자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국에 뜨는 해를 심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세상의 두려움과 맞설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승리를 믿고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가 갖다주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미움,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하는 것 같지만 마귀 사단은요, 10개 중에 9개를 뺏어주고 그 다음에 1개만 주는데 사람들은 그 1개 때는 미쳐서 마귀 사단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무당 귀신들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10개 중에 9개를 뺏어가고 1개 주는데 그 1개에 목매달고 살다 보니까 점점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10개 중에서 9개는 너 갖고 1개만 나한테 줘. 그래도 우리가 그 1개를 하나님께 드리고 사나 못 드리고 사나 돌아보세요. 과연 나는 하나님께 얼마를 드리고 살아가고 있나? 9개를 다 갖고 1개만 나한테 줘라.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요. 근데 마귀 새끼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은요, 9개를 뺏기고 1개만 주는데 그 1개에 목매달아서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쳐. 과연 우리는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이 승리는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고 고난 가운데 소망을 주는 그러한 삶이에요. 존 웨슬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썼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평안과 승리를 믿고 세상의 도전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는 환난이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모든 길이 이미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의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가정, 일터, 사회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삶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환난이 다가와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다가와도, 또한 내게 더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위대하신 그 승리자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모든 일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가온 고난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의 어려움만을 붙들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늘 더 어렵고 더 힘든 과정을 거쳐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마음에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된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까? 제일 먼저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깨닫고 주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데 즐거움을 찾고 산다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말씀 안에 보니까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라. 그래야 내게 평안이 찾아올 거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나니. 할렐루야. 이렇게 전하면 사람들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 환난 중에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그죠? 맨날 듣는 얘기가 그 얘기요.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큰 문제를 만드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겠냐고 되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어떤 환난, 어떤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어떤 고통이 여러분 앞에 있을지라도 마음에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을 가지고 불안하고 답답해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죠. 고난의 문을 열고 나아가면 축복의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시는 평안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도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받았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늘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줘요. 너 그거 할 수 없어. 야, 네가 그거 한다고 되냐? 에휴, 귀찮아. 아우, 짜증나.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주인이 돼버리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귀차니즘이 발동을 해요.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뭘 찾으라? 게으름의 영이 좀 찾아들어서 좀 더 앉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구들장 귀신이 득 달라붙어갖고 못 일어나게 뒤에서 등 땡기고 있으면 일어나는 것 자체도 귀찮아서 못 일어나. 네? 그렇게 마귀 사단에 잡히고 나니까 말씀 제일 먼저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뺏어가는 게 뭐예요? 신앙의 감사인데 그 감사가 빠지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말씀을 못 읽어요. 말씀을 읽으면 화가 나, 짜증이 나. 또 말씀만 펴들면 아무 생각이 없어져. 잠이 쏟아져. 불면증 걸린 사람도 마귀한테 잡혀서 성령책 피면요 잠이 어쩜 그렇게 잘 오는지 몰라. 왜? 잠마귀가 붙으면 눈꺼풀이 진짜 천근만근 돼서 눈이 안 떠져요. 그냥 눈 감고 있다 자는 거지 뭐. 따라서 우리의 고난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희망의 새벽은 더 진하게 밝아온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겨울밤에 가장 추울 때가 동트기 직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순간만 지나고 나면 환하게 아침에 새벽이 밝아오고 세상에 대지의 온기가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힘들고 어렵고 깊은 밤 속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에게는 곧 희망의 새벽이 다가온다는 빛이 내게로 임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섭력해서 뭐를 한다? 선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좋았던 일, 나빴던 일, 슬펐던 일, 기뻤던 일, 이 모든 것이 다 얽혀져서 협력할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지금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는지 이해를 못해요. 왜 나는 이렇게 매일 어렵고 살고, 왜 나한테 맨날 문제가 생기고, 왜 내게 이렇게 어려운 난관의 문제들이 자꾸 생길까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가를 깨닫게 되는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복 받을 때가 돼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나면 그때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밝은 색만 가지고 그리지 않아요. 때에 따라서는 어두운 색깔과 밝은 색깔이 잘 어울려져서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남게 되는 것처럼 우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래서 때때로 어두운 길도 걸어갈 때가 있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환한 길을 걸을 때도 있어야 온전한 작품이
형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에 새로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하시고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겪어 나가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닥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늘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귀찮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도전적인 긍정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삶 자체가 나는 항상 기쁘게 살아야 되고 쉬지 않고 기도를 드리면서 범사 모든 일에 잘 되는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은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의미에 두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그것은 기뻐할 수 없어도 기뻐라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늘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어려운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서 기도 드릴 수 없어도 기도 드려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대면의 시간은요, 내가 세상 일 다 하고 쓰고 싶은 시간 다 쓰고 내가 할 일 다 하고 남는 짜투리 시간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내가 매일 작정을 하고 그 시간대는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작정하고 기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일 다 하고 남은 짜투리 시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고 엎드려 있어봐야 그건 형식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쉬지 않고 기도 드리는 것은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감사 드릴 수 있는 삶이 저절로 행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기도 드리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겠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찬송 작가 파니 제인 크로스비가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병이 생겼어요. 근데 시골에 있다가 보니까 이 안과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의사가 없었어. 그래서 그만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의사가 잘못해서 실명을 해버린 거예요. 양쪽 다. 그런데 이 제인 크로스비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그는 평생을 자기를 치료해 준
그분을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때 날 제대로 치료해서 눈이 정상적인 눈이 됐을 텐데 평생을 고통을 주었다고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할 만도 한데 그녀는 절대 의사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눈이 안 보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고 또 감사의 생활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축복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그에게 그대로 임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페니 제인 크로스비가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 거의 95세를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그가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이 뭐냐? 찬송을 쓰고 곡을 만드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았어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찬송과 가사를 거의 9,000곡이나 지었다고 그래요. 그분의 찬양이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에 21곡이나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잘 아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이 찬양이 그분 찬양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은혜 받는 주옥 같은 그 찬양이 눈이 안 보이는 장님인 그분이 지으신 거예요. 어느 기자가 와서 그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 처한 상황이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매일 감사를 드리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삶에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나는 모든 것에 충분하게 감사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렇게 내가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았다는 것 사실 하나만 가져도 우리는 평생 감사드려도 그걸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평생 감사드릴 수 있다는 사실, 그 하나는 오직 하나,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은혜에 평생을 감사드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동안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고 감사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그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또 억울한 일이 내게 생기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정말 낙심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억울함에 잠을 못 자는 그런 날도 많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자기의 욕심의 마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상처가 다가와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괴로워도 감사드리고 답답해도 감사드리고 슬퍼도 감사드리고 육신의 고난이 찾아와도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내게 무엇인가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고 감사드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내게 다가온 문제만 바라보니까 늘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문제보다도 크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우리 마음 먹은 대로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늘 예기치 않은 고난과 문제가 다가와. 하지만 문제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들이 다가오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몸을 아프게 하고 자녀들이 속삭이기도 하고 또 사업이 힘들어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억울한 일을 만들어가고 더 나아가서 가장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쉬지 않고 계속 나를 짓누르고 다가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게 나아가라. 왜? 내가 이미 그 세상을 이긴 그러한 너의 하나님이고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믿으시면 한번 합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환난을, 시험을, 연단을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당연하게 이 시험과 연단, 어려움들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담대하게, 얼마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대하고 해결하느냐.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게 살아라. 내가 이미 세상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위대한 승리자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이냐.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맞이하고 어떻게 이 고난에 대처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뭐냐? 제일 먼저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다가오는데 그 안에서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이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뭐를 이루어?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내게 다가오는 환난과 연단과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인내하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문제를 만났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죠. 내 코가 석잔데, 그죠? 늘 우리는 내 마음의 중심에 나만 놓고 생각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기뻐해라. 이 말씀은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고통의 삶의 순간이 다가와도 마음에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불안한 마음을 갖지 말고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시는 축복의 통로를 바라보고 살라는 겁니다. 고난의 뒤에는 축복의 문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만 하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수 안에서 평안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까지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아픔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받았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희망의 새벽은 더 밝고 진하게 다가온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만 지나고 나면 환하게 아침 새벽이 밝아오는 것처럼 아무리 고난이 힘들고 어렵고 깊은 밤속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보인 캄캄한 그러한 세상이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곧 동트는 희망의 새벽이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뭐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까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처럼 이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라고 하는 축복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우리들의 가장 큰 약점이 참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인내의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와도 그것을 온전하게 어떻게 기쁘게 여겨라. 왜? 이것이 바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는 줄 알라는 거죠. 아멘.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실망하고 절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서두르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하나님 말씀하시길 시편 37편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시편 37편 7절부터 9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요, 아무리 불평, 원망 이런 거 하지 말래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언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죠.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룬 자를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지 마라. 화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러한 삶은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을 보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는 삶을 사시길 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다 보면 결국 나만 힘들고 내 죄가만 쌓인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저 악한 사람들은 멀쩡하게 잘 다니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만 살아야 될까요?
아주 입에 개거품을 그 지랄을 하고 덤비거든.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저들은 푸른 채소같이 금방 새하여질 것이니라. 아침이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농사 짓다 보니까 진짜 잡초 자라는 속도 보면 엄청 빨라요. 곡물, 식물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는 엄청나게 더디 자라는데 이 잡초 풀은 나오면은 그냥 한 이틀 3일이면 이만큼씩 커요. 왕짜증나 진짜. 근데 잡초는 빨리 자라지만 그만큼 빨리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다. 우리들의 눈에는 천년 만년 그들이 그렇게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간의 찰나가 갖는 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맞을 수 있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 늘 하나님한테 따질 때 보면 하나님이 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왜 그대로 내버려 두냐고,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시냐고 엄청 따져요.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하는데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고 절대 계획이 없이 일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번 심판의 칼을 드시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바뀔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이 말씀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가지 않고 망한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요. 그게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울왕이요.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 사울왕이 참지 못해서 큰 실수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서 왕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거기 나와. 왜냐하면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돼.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꼭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가야 돼.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누가 해야 된다? 제사장이 해야 돼. 제사장 외에는 다른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예배를 집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이 일주일째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 사울왕이. 그래서 급하니까 빨리 가서 전쟁에서 이겨서 자기가 욕심을 채워야 돼. 그게 안 되니까 제사장이 드릴 예배를 자기가 집도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제사장이 집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받으시겠다 하고 명령을 하신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급한 자기 성격 때문에 자기만의 시간을 계산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형식을 취한 거죠. 결국 형식적인 예배가 된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했네. 조금만 더 일주일 기다렸으면 하루 정도 더 기다려도 될 텐데 마음만 급해진 거예요. 전쟁에 빨리 가야 되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안 되겠다. 에이, 내가 대신 드려야 되겠다. 그것도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방법이 아니잖아.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여기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급한 성격 때문에 제사장이 할 일을 왕이 대신해 버려요. 하나님이 그때로부터 사울 왕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버리세요. 그러면서 바로 새로운 왕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누구요? 다윗 아니에요.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한 번의 실수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건이 되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한 모세도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가나안 땅을 강 건너에서 보기만 하고 가나안 땅 한 발자국도 밟아보지도 못하고,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화가 나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그리고 반석을 혈기로 다 2번 빵빵 찍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이 한 번 때리라고 그러는데 2번 때려서 그것 때문에 아니요. 본질 하나님은 뒤로 감추고 내가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르쳐 먹는 그 사건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 결과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내가 나를 위해서 40년 동안 고생한 거 알아. 하지만 너는 가나안 땅에 절대 한 발도 못 들어간다. 그래서 80세에 부름받아서 120세까지 40년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느부산에서 그냥 내가 날씨를 맑게 해서 가나안 땅 보이기에는 해줄 테니까 저 느부산에 올라가서 그거 구경하다 죽어라 그랬어요. 결국 느부산에서 내려보다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그냥 거기서 죽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삶이고 복종의 삶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의 때가 있었어요. 하루 한 번 돌아가서 무너지지 않아요. 일주일이 말없이 돌다가 마지막 날 7번을 더 돌아야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을 기다렸어요. 그럼 성을 전체 몇 바퀴 도는 거야? 아무 생각 없지? 네? 6일째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돌았으니까 몇 번이요? 성 13바퀴 돌았어요. 여리고성 여리고기도 7바퀴만 돌면 된다 착각하지 마세요. 13번 돌아야 돼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되는 날 7번 돌고 소리를 지르면 무너졌어요. 그냥 단번에 하루만 하고 무너뜨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가 임하실 때까지. 이때 내 뜻과 내 방법을 동원해서 내 마음대로 그 일을 행하게 되면 모세와 같이 사울왕과 같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처음에 그냥 무너뜨릴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훅 가고 불어오신 여리고성 그거 아무리 단단해도 한순간에 다 날아가요. 난공불락의 성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건 순간입니다. 그 여리고성의 성벽의 두께가 8m래요. 8m. 여기서 조만큼까지 돼요. 그렇게 두고 가운데 강이 흘렀어요. 이중벽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구조가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 대시니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주일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러니까 모두 13바퀴를 돌고 13바퀴를 돌았을 때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거예요. 아브라함 사건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75세. 그때 하나님이 바로 약속하신 게 너희 후손으로 말하면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네. 그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얼마 후에 이루어졌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25년 걸렸어요. 100세의 아들 낳았으니까. 이렇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때가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방법. 그 100세까지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해서 중간에 영적인 간음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몸종에게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식은 내가 약속한 놈 아니니까 난 인정 못한다. 자기 아내 몸종의 몸을 빌려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 후손이 지금 중동의 아랍 족속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후손들끼리 전쟁 벌이고 있는 사건이 조상 때부터 으르렁대는 것, 지금까지 으르렁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동 전쟁의 서막이에요. 우리 늘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거룩한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몇 년 걸렸어요? 13년 걸렸어요.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때까지 13년이 걸렸고, 그로부터 9년 후에 그 꿈꾼 대로 형들이 와서 절을 하게 된 거죠.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보여주시고 환상을 열어 보여주시면 그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내 방법대로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모든 고난은 이유가 있고 역경도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내게 다가오는 환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 다가올 축복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이따 오후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며 주님의 나라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이제 주님의 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